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아서 우리 마리아회에서 이렇게 한복을 입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맞아주시고 또 찬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복은 우리 신순자 집사님 각시방 위에 있는 그 홍기숙 우리 옷 거기서 이렇게 다 맞춰주셨다고 그래요. 대여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세요. 홍연희 집사님이신데 이름을 개명하셨어요. 홍기숙에서 홍연희로. 우리는 홍연희 집사님으로 불러주시고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행사 있으면 늘 그렇게 작은 교회, 큰 교회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참 감사드리고 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봉사하며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13장 1절부터 17절의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주간을 마지막 사역하시면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5장에 걸쳐서 다락방 강화라는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된 내용은 우리 예수님의 이 끝없는 사랑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평강, 그 주님 안에 늘 거해야 할 것,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고 계시는 말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런 일, 흔히 우리 자연현상을 거스리고 또 자연 법칙들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것을 이적 기사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이적 기사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리에 오시면 안 되는 분인데 그런 자리에 오셔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강화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이 사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들이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묻지 않으시고 이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본을. 그리고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그저 행함으로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우리 예수님의 실제적인 행위로서의 교훈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도 받고 예수님의 이 본을 힘써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주님의 끝없는 극진하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발을 씻으신 내용,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그 행위적인 교훈을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주고 계신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그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6월절 하면은 유대인의 6월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유대인의 6월절은 그 6월절에 담긴 의와 인과 신, 더 중한 바 영적인 교훈들은 생각지 않고 그저 외식에 흘러서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는 그런 형식적인 불이불법한 그런 제사를, 절기를, 월삭과 안식일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유월절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유월절, 그런 의미가 사실은 영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냥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유월절의 그 기념을 우리 주님께서 되새기시면서 그렇게 유월절에 참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먹기를 고대하셨고 이때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를 아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통 이 요한복음 2장이나 7장 그 다음에 8장 이렇게 보면은 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줄 아시고 때가 아직 아니되매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근데 이제 13장, 12장부터 그랬죠. 12장 23절부터 이제 때가 왔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는 때가 된 것을 이제 최후의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셨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를. 어떤 때이냐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는 것인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부활 승천의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가셔야 할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것 아시죠? 네, 그 때를 잘 아셔야만 합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하고 우리가 언제 우리 주님 앞에 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이른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늘 회개하고 주변을 잘 정리하고 그렇게 투명하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힘쓰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된 인생의 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돌아갈 때를 아는 거, 주님께 설 그 시를 미리 앞당겨서 생각하면서 오늘을 반성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인지를 우리가 아셔야겠습니다. 우리도 다 동일하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으실 것인데 그때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주님 앞에 이르는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결해야 하셔야 할 것 오늘 해결하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 주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 형제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먼저 그 일을 해결하고 와서 주님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야 할 것, 오늘 반드시 해결하시고 그렇게 잘 푸시고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갈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에 매여 계시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치고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 땅에 남아있을 거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큰 핍박과 어려움이 올 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우리를 자기 사람들 삼아주신 것이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우리 주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늘 찬송하며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이시는 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본 이외에도 우리 주님께
본받아야 할 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주님을 본받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본은 바로 사랑의 본입니다. 사랑의 본.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받은 사랑, 그분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께 마음과 뜻과 목숨, 힘, 지혜와 명철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교훈하시기 전에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아있을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원문에 보면 이 끝까지가 영원토록 그런 뜻도 있는 반면 완전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온전하게 더 다른 것 첨가할 필요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 사랑이 형용사로서 설명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찾아보고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끝까지 사랑하니까 끝까지 끝없이 계속해서 완전하게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는 한이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잘해서 공로가 있어서 자격자여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분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지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마치 어떤 조건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분을 최고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건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조금 가다가 변질돼서 이렇게 좀 사랑이 식어지고 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이 없고 끝이 없는, 그리고 변함이 없는 사랑, 또 한 번 사랑하시면 틀림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좀 다르게 어긋나게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틀림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물론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조건, 대가 없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과 비슷한데 이렇게 쉼 없이 계속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무엇도 결코 끊을 수 없다. 끊쳐지게 할 수 없다. 쉬게 할 수 없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나를 향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주시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만 주시지?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사랑들을 의심하지 말고 주장하시고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사실은 지금 우리를 잊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는, 먼저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이 위대하신 사랑, 이 위대하신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아가페, 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이제 좀 이따가 나타내 주실 것인데, 그 전에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빛이신 주님 가운데 그 빛들이 있는 제자들의 가운데 사실은 사탄, 마귀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인 줄 아시면서도 그렇게 그를 12제자 가운데 부르셨었던 것입니다. 그의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예수님을 할 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귀가 그것을 그의 생각 속에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서 향유를 부었을 때 사실은 이미 그때 이 가룟 유다의 속에 이 사탄이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주면서 자기도 그 돈의 일부를 좀 취하고 그랬어야 할 아주 중요한 재물인데 그 재물을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여기니까요. 예수님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마리아가 잘했다. 그 일을 기념케 하고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도리어 이 마리아가 잘한 것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재물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원망 불평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값을 지불하고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돈을 받고 팔아서 내가 챙기고자 하는 그런 재물의 유익을 좀 얻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코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고요. 온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서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는데 그 권세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될 모든 권세 그런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이미 맡겨진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큰 권세인데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건데 버리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도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런 권세의 박탈감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처음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사탄이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모든 권세, 부귀영화 세상의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한 번만 나에게 절해라.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주님 거였는데 그거 잠깐 사탄에게 그 권세 주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흥정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런 흥정을 했고 가룟 유다는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것을 아시면서도 오늘 이제 본문과 같은 그러한 섬김의 본 참으로 큰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그러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태도 바로 이 섬김으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권세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자가 온유하고 겸손해서 이렇게 섬김이 있으면 너무나 큰 반향이 있게 돼요. 세상 사람들도 오블리스 노블리주라고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위치에 맞게 자기의 책임 이상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을 너무나 멋지게
명예롭게 봐주잖아요. 우리 주님께는 모든 영광이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섬김의 본으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친히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이때에 그네들 안에서 누가 크냐라는 언쟁들이 있었어요. 수제자 노릇하는 베드로 네가 크냐? 항상 품에 안겨져 있는 요한 네가 크냐? 아니면 야고보와 안드레, 바돌로메가 크냐? 서로 누가 더 크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큰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4절과 같이 행동을 하십니다.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은 만찬 전에 발을 씻고 손발을 닦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논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가진 자로 또 선생으로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전에 한번 이러한 교훈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니라. 아멘. 거기 보면 참된 종, 충성된 종, 깨어서 주인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한 종, 그런 종에게 주인이 어떠한 대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종들에게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충성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받들어 준다는 거예요. 수종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충성된 종이 너무나 귀하니까 주인이 그런 대접과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요 선생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몸소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뒤에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내가 이런 본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누가 크냐 작냐 하지 말고 서로의 발을 씻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기셨는데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6절에 그럽니다. 내 발을 어떻게 씻기시려고 그러세요? 씻기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되겠다. 이것도 참 중요한데 지금 깨닫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후에 깨달을 수 있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모르신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모르셔도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알게 되세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나 이런 이들의 말이 이해가 좀 안 가더라도 일단 계속해서 참여해서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후에는 알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어도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사실은 깊은 영적인 뜻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은 섬김의 정신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고 또 이사야 52장의 말씀 인용해서 로마서 10장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그 발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 부분을 두각시키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곧
예수님을 다 도망하는 발걸음이 되긴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이런 발을 씻기신 그러한 사건을 되새김하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발을 씻기시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특별히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물음을 통해서 전신을 씻은 자, 목욕한 자는 씻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가 크게 두 가지인데 전신을 씻는 단회적인 구원받는 거듭나는 회개, 그것은 일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딱 하면 온전한 죄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피로 맑게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발은 씻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자기가 연약해서 사탄의 공격으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처음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했던 그 회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적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할 반복적인 회개, 중복적인 회개를 해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온전히 이러한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우리 주님께 본받아야 할 본인데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의 넓이가 얼마한지를 우리들에게 친히 발을 씻어주시면서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긍휼은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인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죄 용서,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라 그랬는데 이것은 참 중요한데, 이것은 이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그저 가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긍휼, 특별히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일은요, 주님께 관계된 것으로 우리는 내가 누구를 용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권리가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과 죄 용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을 우리가 권리로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무적으로 용서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는요, 무슨 우리의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에요.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런 큰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경험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그 의무를 잘 이행하라는 그러한 본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덮어주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는 우리 주님의 피로만이 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나한테 행한 일을 생각할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렇게 해주셨고 나는 의무감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그리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용서는요, 결단입니다. 결단.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정말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할 때 천부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즉 그 의무를 행치 않으면 나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고
의무를 이행하려는 마음으로라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줘야만 합니다. 긍휼을 그렇게 드러내셔야만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가 죄를 회개하고 너에게 죄를 지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회개하는 생활, 용서하는 생활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고, 이 용서는 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셨는데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용서를 하면서 유일하게 한 가지 조건을 내셨던 거예요. 그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죽음과 저주,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담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허물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권리를 누리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행해야 하고,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죄,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런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본받아야 할 본은 바로 긍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깨끗해질 수 있고 또 말씀으로 또한 깨끗해집니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고 날마다 그 피공로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의 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고 용서하는, 이런 참된 신령한 사랑의 영적 세계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했을 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다 깨끗한데 가는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이 중복 회개도 그렇고 단회적인 거듭나는 회개도 누리지 못한 자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알겠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도자의 위치에 계시는데요. 말로 다스리시면 안 돼요. 행함으로 교훈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서 다른 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요, 말만 하고 그 말한 대로 행치 않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행하시고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주라고 하는데 너희 말이 맞다. 선생과 주가 된 너희가 이런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그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옳은 일을 행해야 하고, 15절에는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2절에서도 행한 것을, 또 15절에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알고 행하는 자,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가 보이셨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본,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고 용서하는 긍휼의 본, 그것을 순종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16절에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낸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행할 때 복이 있게 되겠다. 참으로 복받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본은 바로 겸손의 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긍휼의 본을 발 씻는 것으로 알려주셨는데 그 발 씻는 그 일 자체가 얼마나 큰 깊은 내적인 겸손으로부터 나온 봉사와 섬김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또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또 희생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이 행하신 본을 따라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취를 남겨주셨다. 그 고난의 본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이 순종과 고난의 본,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이 겸손의 본, 이것을 본받아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이 겸손함으로 종노릇하는 일,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종노릇하는 일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부욕해 하는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흔히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그 세족식을 하는데 우리에게 교훈하신 성례는 성찬과 세례 뿐이지만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모임 가운데 세족식을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낮아져서 엎드려서 발을 대면해서 그 발을 씻을 때 정말 큰 감동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 성도님 서로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 이상의 이 헌신과 희생, 봉사, 겸손한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다른 것,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우리 영학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겸손의 봉사의 본, 그 본을 잘 본받아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제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남은 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 크신 온전하신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덮어주면서 그렇게 발을 씻어주면서 씻기시면서 긍휼의 본을 보여주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낮은 자로 종된 모습으로 종노릇하며 겸손하게 봉사 희생하는 이러한 본들을 보여주셨사오니 남은 때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이 본을 따라서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영학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고 용서하며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참된 사랑의 세계에 거하는 심령천국이, 가정천국이, 교회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